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에 나오고 앞에 화상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데도 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선교 주신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존경을 담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셋째 주일날 와서 설교를 했는데 3월에는 제가 못 왔어요.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하도 많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또 있어서 저도 조금 염려가 돼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또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중앙일보에서 봤던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치과 의사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치과 개업을 그래서 12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는데요. 그 활동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야 행복한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주 지겨웠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고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식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리학원에 7개월 다녀서 요리 공부를 했어요. 요리 공부를 하고서 충무로 뒷골목에다가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서 사장 겸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바쁠 때는 배달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는 재미가 나는지 정말로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치과가 의사가 못 돼서 큰일인데 이 사람은 치과 의사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하고 거기서 의미를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떻게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치과 의사는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고 느껴지는 것은 참 사람이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행복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고 기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도 하면서 힘들게도 살았지만 저는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해 본 일도 없고 후회해 본 일도 없고 만족했어요. 언제든지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고 그게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 지위도 없고 할지라도 부귀 영화도 없고 할지라도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경제 지수가 뭐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이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행복 지수가 몇째나 될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경제는 10위권에 들어간다는데 행복 지수는 56위예요. 그만큼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큰 집에서 안 살아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참으로 행복.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냥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지만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신 쫓아냈다는 역사는 구약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기사 이적을 행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런 아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오늘 말씀을 바꾸면 저런 아들을 잉태한 뵌 어머니, 저런 아들을 젖먹여서 기른 어머니,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푼수 같은 여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여자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뭐라 그래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큰 소리를 질렀다 이거냐.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래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당신의 저런 아들을 낳아서 길렀으니 얼마나 행복하시오. 참 부럽습니다. 저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도 행복했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어머니가 행복해요. 그렇죠? 남들한테 맨날 욕먹고 맨날 비난받고 그러면은 학교에 그 어머니 불러대고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당신 아들 이거 큰일 났다고 저기 집에서 잘 가르치라고 이런 주의나 듣고 오면 그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이 아들을 인하여서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녀들을 인하여 가족을 인하여 환경을 인하여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우리 장손녀가 큰손녀가 한국 나이로 19살이 됐는데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하고 친한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학교 어떻게 됐냐 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 그랬더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막 그러면서 칭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건 또 나하고 친한 분이에요. 그럼 그래서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이 자랑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랑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 입거든요. 그래서 나 말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붙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참으로 행복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역에서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됐어요. 참으로 복이 있다. 세상에서 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시죠? 뭘 자랑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재산 자랑하지 말아라. 자식 자랑하지 말아라. 건강 자랑하지 말아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하게 복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 동안 복이 있을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언제 불치병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 자랑하지만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볼까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시편에서 말하겠어요. 이게 자식 잘 되고 무슨 뭐 세상에서 부경화 누리는 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복이요. 성경에서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아니하고, 죄하고는 멀리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앉으나 서나 성경을 읊조려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늘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성경 3장을 읽고 자는데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안 읽었어요. 이제 다시 좀 좋아져서 지금도 매일 자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3장을 읽고 자요. 사람하고는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 있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다 같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였어요. 목숨을 바쳐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그들이 또 전도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영접하세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못 줄 형편이면 기도로 그들을 영접하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41절에는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상을 받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상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지옥을 안 갈 테니까 염려 없다 그러고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무자비하게 살면 안 돼요. 의롭게, 정직하게, 자비롭게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는데요. 선지자만 상을 받고 우리들은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뒤쪽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구원은 예수 공로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요.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임직되시는 분들 상 받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니,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 봉사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충성 봉사를 해서 희생을 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선지자를 대접합시다. 의인을 대접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상 받기 싫어요? 겨우 그냥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가는 거는요, 시험 봐서 들은 거 아닙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그 초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시험 봐서. 제 친구는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입학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그 통지서 갖고 학교만 가면 학생이 되는 거예요. 뭐 시험 볼 것이 없잖아요. 통지서 없이 그냥 나 오늘부터 이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통지서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학교 다니면서 상 받는 것은 그 학교 들어가서 다 상 줍니까? 다 상 안 주죠. 후배이 단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지 상을 받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한테 다 상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 받는 얘기 나오는데 달리기, 육상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육상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어도 상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학교 들어가는 거나 이 모든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까지 해서 그 정원 딱 잘라서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상 줄 때 상대평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일을 했으면 정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줄 수 있고 한 사람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이 영원히 복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고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29장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29장 30절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머니를 버리면 100배 받아내니까 어머니 한 어머니를 버리면 어머니가 100명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보상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100배란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100배란 말이 나와요. 100배. 많이 보상받는다. 뿌리기만 하고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를 뿌렸더니 열매가 100개가 열렸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정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뿌려서 밀 하나를 뿌렸더니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이렇게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거둘수록 더 복되겠죠. 거둘 것이 없으면 불행하겠죠. 아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이나요? 같이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0절 보겠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대요. 우리는 헌금할 때에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놓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바치는 것은 교회 운영비를 드리는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다 저축한 것은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거지들 도와줄 때 하나님 구워드립니다. 그러고 줘요. 하나님한테 구워드립니다. 그러대요. 사람들 착한 사람은 구운 것을 안 갚을 사람 없죠. 못된 사기꾼들은 구워놓고 그냥 도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옥 갈까 봐 염려할 건 없어요. 예수 공로로 다 속죄함 받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은 또 소용이 없죠. 예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염소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마지막 심판할 때 상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꼭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허리를 수술을 2번 반을 했어요. 2번은 큰 수술을 하고 1번은 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 반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하루 3번, 15분 이상을 하루 3번 해서 합하면 45분 이상 걸으면서 중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요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는 중복 기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심령이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내 심령이 거룩하지.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림도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악성이 들어있고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기를 위해서 하루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저는 목사를 평생 했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물론 어렵게 살 때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받아버렸으니까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서 상 받으려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내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예수 공로를 믿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았음을 믿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길 바라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상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녀 잘 되는 거 저주 아닙니다. 복입니다. 사업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로 잘 되는 것은 복이에요. 너무 잘 되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건강해서
잘 돼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병들어서 후손들이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죽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요. 투석을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저희 아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신탕을 끓여가지고 왔어요. 몸에 좋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아직도 우리보다 나이 어리거든요. 은퇴는 했지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불행한 자가 많이 생기고 내가 죽으면 슬퍼하는 자가 많이 생기면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시고 그것보다 더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는 하늘에 가서 상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또 행복하고 싶은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복, 그 복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대접해야 됩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대접하고 박대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 되기를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또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어가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들을 의인들을 아버지 섬기고 그들을 위한 아버지 성통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불의한 자들, 불쌍한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행복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되어서 참으로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모든 권세들 굴복하리.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우리 양손을 펼쳐서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맡기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양손 높이 드시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